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어진 변화들,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성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하반기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구역도 이런 구역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아래서 간단하게 한 세 가지 보면, 제일 먼저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 친해질 수가 없죠. 사실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도요, 그 가족이 원래는 제일 가까운 공동체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볼 수 없는 경우에 오히려 매일 보는 이웃집 아줌마, 이웃집 아저씨가 오히려 사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저도 가족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가족, 또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족, 이렇게 형제들 가족 이렇게 있는데 자주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평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가족이에요. 훨씬 가깝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아무리 구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별 볼 일 없죠. 같이 계속해서 모여야만 그 구역이 아름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모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모여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 힘들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지만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안 되겠죠.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이러는 거지, 싸우는 게 뭐 70% 80%고 어쩌다 좋은 게 한 1-20% 된다면 이건 안 모이는 게 낫죠. 그래서 모일 때는 마음을 같이 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획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다 다르죠. 공산당에서나 뭐 이렇게 마음을 가져 해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마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것은요, 너와 나의 다름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다른 게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각각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존중감이 생기게 되고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너 왜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임이 어려워요. 얼굴 보는 것이 자꾸 붉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다름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과, 그래서 존중과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러한 구역 모임을 갖도록 하반기도 기대하시면서 출발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배드리면서 성도 간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들이 모였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임의 성격상 예배부터 하고 그 다음 우리끼리 시간 갖고 이런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 그것이 예배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소모임이니까 그 소모임에 맞는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소그룹에서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전체 공동체,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안정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그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하는 친밀감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예배와 교제를 풍성히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47절 뒤를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 또는 구역의 부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룩한 도덕적 수준이 높은,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야, 참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여기서부터 모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구역 모임이 그렇게 전도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경우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특정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가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지역전도를 하잖아요. 토요일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오전에 영상 보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지역 전도, 특히 이제 전도회별로 이렇게 나오도록 했는데, 그것이 비단 전도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들도 서로 야,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구역 한번 같이 나가볼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개인 전도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룹 전도인데요. 이 구역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하는 중에 구역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 지금 전도 대상자가 있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만 맡겨두고 무관심하면 안 되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누군데 하고 그분에 대해서 잘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구역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그룹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구역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대단히 이렇게 우리 구역에서 딱 줄을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나가고 딱 요 안에서만 우리 즐겁게 지낼 거야, 이렇게 하는 구역은 제대로 된 구역이 아니에요. 구역은 열려 있어야 돼요.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요. 모임은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질 때에 1차 쉽게 건너올 수 있는 문이 구역인 거예요. 교회당은요, 아무래도 한 번도 예수를 안 믿거나 교회당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그때에 그냥 몇 명이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또는 어디 다른 데서 모이는, 이렇게 하는 곳에 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발걸음을 해서 점점 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통로로서 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 19일과 20일 이렇게 가족사랑 축제를 계획하고 오늘부터 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는 꼭
한 명 이상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구역별로 전체가, 소그룹 전체가 각각 구역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 같이 놓고 상황이 어떤지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한번 인도할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서 구역들이 힘을 내어서 이번 기회에 꼭 복음 전도를 통한 우리의 영성이 좀 뜨겁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숫자적인 부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힘을 써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태신자 작정하는 것을 이 시간에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그 주보 안에 들어있는 태신자 작정 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벌써 버렸습니다 하시는 분, 나는 벌써 버렸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드시면 뒤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손 드시고, 펜 없으신 분, 나는 사람은 많은데 펜이 없어 못 쓴다 이러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펜도 다 나눠드립니다. 있는데 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하고 펜이 없으신 분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손을 좀 드세요. 이렇게 나 여기 뭐 필요합니다. 여기 앞에 우리 교육자는 잘 보셔야 돼요.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셔야지. 다시 한 번만 더 불편하지만 손 들어주세요. 카드나 펜이 필요하신 분. 그러면 지금 그 카드에는 5명을 적을 수 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5명 이상, 6명, 7명, 이것은 2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 말씀하셔서 한 장 더 가져가시고, 최소 1명 이상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 1명 이상. 그리고 거기를 보시게 되면 적는 난을 잘 보세요. 이름 있고 관계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 남편이다, 아니면 내 자녀다, 아니면 내 친구다, 뭐 이웃 친구다, 뭐 등등 나와 어떤 관계냐 하는 거 적으시면 되고, 연락처는 그분의 연락처를 적는 겁니다. 내 연락처 적는 게 아니고요. 전도 대상자의 연락처 모르시면 놔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도 마찬가지로 전도 대상자의 주소인데 모르시면 놔둬도 됩니다. 그 옆에 상황해서 신, 불, 휴 이렇게 돼 있죠.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은 믿고 있는 사람을 내가 초청해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겠다 라고 할 땐 신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믿는 사람이다 하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아직 안 믿는 사람이다 하면 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전에 다녔는데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하면 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1명 이상 지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것을 보고 기도하시도록 보관용입니다. 개인 보관용. 오른쪽에 조그마한 그 사이에 절취선이 있죠. 절취해서 내실 때는 왼쪽에 큰 그것만 내시면 되고, 잘라서 오른쪽 거는 여러분이 보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사람 꼭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해도 좋아요. 지금 당장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면 억지로 아무나 막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평소에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적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타겟은 신 거기에 타겟이 있지는 않아요.
그 믿는 분 가족 중에 우리 같이 한번 가족들 같이 모여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예배 드려보자 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그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불과 불신자나 또는 휴식 중에 있는, 방학 중에 있는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꼭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오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시는 분은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적으셨다가 다음 주일에 가지고 나오셔서 교육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출하는 것은 10월 19일, 20일 그날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하고 없어 하면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놓고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서서히 이렇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걷으실 때 쓰고 있는 분들은 계속 쓰시면 돼요. 쓰시고 나중에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 쓰신 분들은 지금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숙제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숙제 이거 해야 되는데 생각은 안 나고 어떡하지요? 네, 그것도 은혜입니다. 네, 그것도 은혜죠.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제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면서 나중에 나가시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가족사랑 축제를 계획하고 이번 기회에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믿다가 낙심 중에 있거나 쉬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금 주께로 나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지금부터 출발하여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나를 향하여 가지셨던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또는 우리의 마음에 늘 부담으로 다가왔던 전도 대상자들을 적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 영혼 이상 복음을 증거하여 주께로 나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